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께서 만드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은혜,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좀 깁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 것만 이야기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척 냉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정신없이 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죠. 더 잘하지 못하는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다 보니 또 목사이다 보니까 더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있어서 늘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매일의 삶이 야복강가의 그러한 씨름장이고 혈투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원고를 마무리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예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전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가 먼저 그런 상황들을 알죠. 그런데 그렇게 자책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난주 특별히 장례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만 하면 조금 더 이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고는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장례를 인도하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실컷 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컷 울 수 있도록 그냥 좀 기다려주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통해서 가끔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니 부탁하건대 1년 늦어도 2년 늦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길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특별히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다 부모의 책임입니까? 우리 삶의 형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모의 책임이고 혹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 가운데 얽어매고 힘들고 무겁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연합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혹시나 늦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앞에부터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권면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도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길,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이 많은 이들에게 또 그런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또 아울러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역할, 한마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혹시나 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또 직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는 어김없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죽는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한 세대를 훨씬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믿으며 또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안타까움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은 공부하는 사명입니다. 돈을 버는 사명은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사명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훨씬 더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른들은 노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일하고 또 처자식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질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사명 감당한 일, 이 두 가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너무 뒤로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우리 입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제대로 감당했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입니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소서.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라,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주님 용서하소서 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김관영 목사, 너 회개해야 돼.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노래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여 이 죄인이 아닌 의인을 만드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2024년도 아직은 남아있지만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마다 다른 결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는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1달란트 가진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받았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더없이 어두운, 나 때문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것, 나 때문에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저 사람은 이 상황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서 저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인가 이런 것들 묻는 것보다는 이 상황들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끄셨으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환해지고 또 밝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끄는 그러한 주역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겠노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얼마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가?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 속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혹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또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새로운 2025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혹시나 여건이 여의치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끄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오늘 말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처럼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탓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나타날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자고요.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했던 일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주의 음성이 정말 없었던 사사와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예배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래 세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를 세대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하심이 있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는 주의 음성을, 나와 같이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나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와 이 캄캄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환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2024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또한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손을 뻗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 어려움들이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나태함과 불성실함 때문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기는 눈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 또한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